우리 임마누엘 우리의 삶에 오시는 날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기쁘시냐고 물었고 오늘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14분. 네. 아멘.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또 어느 정도 가져야 행복하고, 또 어느 정도를 내가 만족해야 행복한 건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 교수가 이 행복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대비시켜 보실래요? 쉽게 말하면 행복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욕망이 훨씬 크면 행복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유가 1000이에요. 그런데 욕망이 1000이면 행복지수는 1입니다. 오히려 소유가 1000인데 욕망이 10이면 행복지수는 100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의 변수 중에 하나를 내가 포기하거나 더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유가 작아요. 내가 많지가 않아. 그러면 욕망을 줄이면 행복값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소유가 비록 적지만 욕망이 정말 많다. 난 정말 이 욕망을 꼭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행복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욕망을 줄이진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변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욕망을 줄이지 않아요. 소유를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더 누리고 더 예전보다 소유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마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졌지만 그 안에 더 빈곤해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작년 조사에 따르면 나는 번아웃 됐다, 무기력하다, 진짜 삶에 의욕이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한 번 정도 경험한 사람이 설문지 조사한 사람이 64%예요. 한 번은 작년에 난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삶의 의욕을 잃었다, 이렇게 한 번쯤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력에 빠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38년 된 병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에릭 프로미 쓴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무기력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봐요. 내가 왜 무기력하지? 내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왜 인생이 무의미하지? 여러분,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이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라든가 아니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회 착취가 19세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나 자유가 훨씬 더 증가하면서 타인에 의한 착취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늘어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밖에 있는 목적을 취하기 위해 자기를 착취하는 현상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삶, 그게 우리의 무기력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더 얻어야지,
뭔가를 더 소유해야지.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에릭 프로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자기를 착취하며 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다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소외되고 더 무기력하고 내 안에 살아갈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기를 착취하는 현상, 이게 현대인에게 있는 무기력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 인격을 상실하게 된 세상, 나 자신의 진짜 나의 모습은 잃어버린 상태, 내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 애쓰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삶, 그게 현대인의 삶의 무의미와 무기력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에 우리가 너무나 숨차요. 열심히 사는데 계속 그 안에서 뭔가를 내 자신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산 여러분,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요, 베데스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자다라고 이 원래 발음이 이렇다고 해서 세번역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낯설어요. 베드자다. 그냥 베데스다라고 할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를 갔을 때 그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4월에 저희와 함께 이제 성지를 가기로 했잖아요. 4월 24일부터 5월 4일. 여러분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성지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아직도 연못이 복원돼서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돌이 있고요. 그 연못가에 병자들이 그냥 아무 바램 없이 딱 한 가지 바램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득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운데 연못이 있고요, 옆에 주변에 앉아있는데 여기 땅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누가 먼저 튀어가느냐, 그죠? 얼마나 자리가 치열했겠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그 연못 근처에 있을 거고 좀 늦게 오면 멀리 있으면 들어갈 확률이 적잖아요. 제가 볼 때 이 38년 된 명자는요, 적어도 그 연못가에 굉장히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을 기회를 찾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보셨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 환자의 병이 오래되었고 누워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환자의 병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고친 모든 환자는 병명이 나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더라, 안진뱅이였더라, 아니면 그가 중풍병 환자였더라, 문둥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환자는요, 어디가 아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병이 오래되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환자가 오랫동안 모든 일에 실패하고 인생에서 모든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더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상식적이면.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한테. 네, 그래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물어본 모든 환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즉각 대답해요. 주님,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다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낫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며 합리화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에릭 프롬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가장 잘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래요. 변명. 자기의 무기력함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누군가로 인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합리화하면서 그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기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 환자는요, 예수께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38년 된 환자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딱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3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일 일인가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죽일 만큼의 죄예요. 여러분 이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환자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뭐 어떤 누구도 안식일에는 자기에게 말도 걸지 않고 자기를 고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병이 났으면 기뻐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병이 났는데 주일에 병이 났다고 주일에 병이 났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 원수 아니에요?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행할 일로 자기가 당하게 될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일을 알면서도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사랑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내가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망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 저 사람은 저기까지야 라고 사람의 한계를 짓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실패를 했든 심지어 죄로 인해 그가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소유가 곧 존재 가치예요.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요. 여러분, 미팅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데, 어디 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존귀하며 생명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없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까요? 학력이든 연봉이든 직급이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내가 살아갈 가치와 이유와 존경을 받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사야 43장 3절, 4절, 5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 상관없어. 네 죄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든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네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네가 오히려 지금 다 잃었기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무엇을 갖든지 불행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를 봅니다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동영상을 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보신 분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오늘 돈을 좀 갖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 분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혹시 제가 5만 원 오늘 누군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한 명이라고? 이런 거짓말. 자, 예배 끝난 후에 드릴게요. 제가 한 분을 선택해서. 자, 받고 싶으신 분 손 드십시오. 네. 진심으로. 네. 아, 이쪽도 있었군요. 아, 네.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돈을 좀 이렇게 좀 네, 이게 좀 팽개치고요. 비비고요. 네. 자, 이래도 이 돈을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자,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이 집기도 쉽게. 네. 자, 이래도 이 돈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왜 이러시죠? 미국의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 일을 했어요. 아마 동영상 아마 찾아보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구겨졌던, 침을 뱉던, 누가 밟고 지나갔던 이 돈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요.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만약에 돈의 가치가 돈 자체에 있다면 우리는 이걸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걸 가지고 5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쓰기 때문에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해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애쓰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씀이 너를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향해 말한 그 말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사랑스럽고, 만약에 내가 너를 얻으려면 내가 모든 민족을 팔아서라도 너 하나를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걸 깨닫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마저도 상품의 가치와 사람의 가짐을 따라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변명해요. 하나님, 주님, 나는요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찌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탓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알아,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가치 있게 인정해주고 일으켜주는 예수를 보고,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어나자.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이 원하는 소유를 위한 믿음과 바뀔 게 없다는 거,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기도회 때 자주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몸 모든 삶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이요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나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서 성공했을 때나 주의 눈에는요 여러분은 가치 있고 보배로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때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살아만 있어 줘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래, 너 자신을 포기하지만 마라. 그래, 그냥 견뎌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무기력한 환자가 합류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 어떤 일을 해도 개의치 않으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를 무기력하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병 고치고 나갔더니 친구들과 유대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너를 고친 게 누구냐 안식일에. 여러분, 그래서 너를 고친 사람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병자가 나 사실 얼떨결에 고쳐서 이름을 몰라. 머리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났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야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너도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죄로 인해 이 병이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아버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하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말을, 오해를 네가 갖고 살지 마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죄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더 나쁜 상황에 빠지지 마라. 저는 예수님이요, 그가 고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는 또 네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을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말에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을 그냥 하는 말로 듣지 않고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주목하고 끝나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신앙에서 우리가 왜 회복이 느려지고 변화가 안 되는가, 딱 하나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데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회복됐는데 즉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그냥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받고 기뻐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 오거나 아니면 염려와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곧 즉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걷어 일어나야지. 만약에 또 한 번 생각하다 보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신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외치십시오. 나는 고침을 받았다. 아멘.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무기력이든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 말을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사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제가 주일에는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목요 기도회 때는 제가 이 찬양을 좀 자주 부릅니다. 가사가 딱 우리 현대인에게 맞는 가사인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말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무기력과 내 모든 후회와 염려의 삶, 또 걱정과 근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나를 다시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오늘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본래 그런 인간임을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모든 장막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첫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무기력한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가치 있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 기뻐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내 자신이 세상에 주님 주신 것 기쁨으로 받아 욕망이 소유를 앞서지 않게 하셔서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쁘다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막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계절이 오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한 하나님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사 그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는 것에 아버지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존귀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을 키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